복음과 세상의 충돌을 이야기하는 복세 토크 진행자 황혜련입니다. 저와 함께 진행해 주실 분 우리 강하련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 제가 듣기에 세 번째 책이 나왔다고. 네, 감사합니다. 네. 제목은 어떻게 돼요? 네, 전도에 대한 책이고요. 네. 교회 밖의 탕자, 교회 안의 탕자입니다. 탕자 비유를 탕자에 모티브로 대한 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네, 그 책의 소개는 좀 나중에 듣기로 하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저번에는 전도사님들 모시고 술과 네네, 돈에 대해서 네, 너무 재미있게 이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네, 오늘은 소통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기대가 됩니다. 네. 어떻게 목사님은 가족 간에 또 소통 괜찮으신가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가까운 관계일수록 좀 힘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교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목회자와 이렇게 성도의 역할이 있으니까 정해진 어느 정도의 선이 있는데 네. 가족들, 특히 이제 배우자 같은 경우는 그쵸. 이제 선이 무한되지 않습니까? 네. 기대하는 바가. 그렇다 보니까 쉽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어디든지 이 부부간에 또 자녀간에 이 소통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데요. 네. 그래서 저희가 소통 전문가를 모셔봤습니다. 네, 저 소통 강의를 전문으로 하고 계시는 우리 류재인 강사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저 어떻게 오시는데 힘들지는 않으셨어요? 네, 뭐 열심히 네. 괜찮았습니다. 오늘 차 안 네. 막히고. 아, 네, 네. 뭐 어찌나 뻥뻥 뚫어주시죠. 아, 다행이네요. 편안하게 왔습니다. 네. 어떻게 저 강사님은 소통에 대해서 언제부터 생각하시게 되셨어요? 남편과 싸우면서부터 아, 진짜? 네, 아, 진짜요? 진짜로요, 네. 아, 좀 장난이 대화가 안 들었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부터.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럼 난 그때부터 소통 강의를 해야 되겠다. 막 이렇게 그건 생각하셨어요? 아니죠. 강의를 생각한 건 아니고요. 어. 어떻게 하면 소통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죠. 대화가 어떻게 하면 통할 수 있을까? 네. 애들하고는 그래서. 통하는데 눈만 봐도 아는데 아, 왜 그래요? 소통이 안 되지? 이런 느낌? 그럼 죄송한데 한 가지 예를 네. 좀, 네. 어떻게 소통이 안 되셨는지. 제가 A를 얘기하면 B를 얘기하시죠. 보통은 네. 라면 먹을래? 그러면 오케이 해놨다가도 갑자기 짜장면을 받게 되고 외출할래? 해놨다가도 갑자기 외출 안 하고 집에서 뭐 그냥 쉬고 싶다거나 생각이 확 바뀌는 거죠. 아. 그래서 이거는 대화가 안 된다기보다는 생각의 차이가 너무 컸던 거죠. 그쵸. 네, 자기 멋대로인 아. 세상 그런 어떻게- 기밀성 같지 않은 기밀성을 근데 목사님도 그런 경우 아, 본인은 아내랑- 모르시겠죠? 아내랑 네. 서로가 답답할 때가 많이 있죠. 특히 그쵸. 이제 초기에는 네. 이제 결혼한 14년 차, 15년 정도 되는데 초기에는 많이 다퉜습니다. 아. 뭐 사소한 일 하나하나가 다투지 않을 일이 없더라고요. 그쵸. 근데 이제 10년이 넘어가니까 네. 다행스럽게도 맞춰줬어요? 조금씩 이제 맞춰지더라고요. 신기하네요. 네. 그쵸, 예. 네. 저는 지금 20년 살고 있는데 아직도 힘들고. 그러니까요. 네, 아직도 신기하네요. 힘들거든요. 네. 왜냐면 10년 전까지는 모르거든요. 네. 10년 후부터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그러니까, 건데 예. 남자와 맞아요. 여자의 차이네요. 그러네요. 근데 또 사모님은 다르게 생각하실 수도 맞아요, 있어요. 맞아요, 네. 맞아요, 진짜로. 애 낳으려고 그때까지 모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면 사모님 입장에서는 지금 소통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강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번 재점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소통 강의를 전문적으로 네. 어떻게 전적으로 시작한 때는 언제부터세요? 한 7, 8년 정도밖에 안 된 것 같고요. 음. 그 소통 강사로 원래 나서겠다 한 게 아니라 제가 원래 하던 일에 살을 붙이고 사람을 붙여주시면서 그냥 강사의 길로 가게 된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왜냐하면 제가 강의를 하겠다 한 게 아니라 주변에 계셨던 우리 소장님서부터 아니면 다른 선생님들이 강의를 먼저 하고 계셨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도 같이 이렇게 합류가 되더라고요. 흡수된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으셨나 봐요. 워낙에 똑똑하게 공부를 하고 있었나요, 제가? 준비가 된 것 같아요. 준비가 그러면, 그 전부터 이걸 왜 항상 생각은 많으니까 아이들한테 어떻게 하면 생각을 맞춰주지? 이건 왜 이렇게 생각을 하지? 하는 생각이 좀 많아요. 자꾸 생각을 많이 스타일이에요. 하셨구나. 그래서 제가 닉네임이 생각 디자이너라는 거 쓰잖아요. 예. 근데 생각을 자꾸 하다 보면 이 사람 생각은 왜 저렇게 하지?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쟤는 왜 저렇게 하지? 항상 그러면서 싸움이 일어나니까. 그런데 남들이 했던 얘기가 뭐가 있었냐면 너는 왜 생각을 그렇게 해? 저한테. 왜 도대체 이상한 발상을 해? 라는 소리를 되게 많이 들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내가 말할 줄을 모르나?
그러면 대화의 기술이라는 책이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래서 대화의 기술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대화를 남들하고 잘해나갈 수 있을까를 부단히 노력한 거죠. 책을 읽어보고. 그 다음에 말이 좀 빨라요. 지금도 빠르지만 많이 고쳐진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더 말을 예쁘게 여성스럽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해서 동화구연도 자격증도 땄는데 그것도 그냥 잠깐만 잘하지 그닥 잘하지 못해요. 그거. 그리고 책을 읽을 때나 글씨를 쓸 때 정말 초반에는 예쁘게 천천히 잘 쓰는데 몇 초 지나고 나면 내 맘대로 또 그래서 내 성격이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죠. 남들은 왜 저렇게 편안하게 하며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친구들이 많으며 이런 거를 생각하고 공부하다 보니까 바뀌기 시작하는 걸 조금 느낀 거예요. 이제 지금에서야. 그래서 옛날보다 그래도 좀 더 많이 바뀌었다. 믿음 생활을 했기 때문에 바뀐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저는 진짜 솔직하게 예수님을 영접 안 했으면 정말 그지같이 살았었지 뭐. 다 그렇죠, 뭐. 저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하셨나요? 네, 너무 좋아요. 진짜로 말갈량이처럼 살았을지도 몰라요. 불량 엄마? 내 멋대로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살았을지도 더 모를 것 같아요. 지금도 바쁘긴 한데, 지금이라고 뭐 모범은 아닙니다. 근데, 덜 불량스러운, 그래도 조금이라도 하려고 노력하는. 그렇죠. 소통을 하려고 하시니까. 그렇죠. 해야죠. 그래야지 강의를 하죠. 그쵸. 강사가 모으면 안 되면, 이 강사라는 맞아요. 이름을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네. 그러면 그 전에는 혹시 무슨 일을 하셨어요? 저 그전에도 강사하긴 했어요. 네. 그전에는 이제 풍선아트 강사 내지는 이벤트 쪽으로 계속 기획사를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쪽에 하다가 점점점 이렇게 여튼 이렇게 살이 불어났어요. 그전에 이제 예를 들면 쉽게 풍선아트 강의라는 게 엄마들이 보통 아이들한테 뭔가를 이렇게 만들어주고 싶고 막 내 아이한테 예쁘게 해주고 싶어 해서 배우시는데 그때 이제는 얘기가 된 게 뭐 하나 제가 이제 강사가 자 요건 요렇게 하는 겁니다라고 알려드려요. 그러고 나면 이 사람들이 이제 만들기 시작할 거잖아요. 준비 시작해서 그때 저는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쵸. 다니면서 애랑 어때요? 뭐 이런 이야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좋다. 저도 모르게 한 거예요. 뭐 몇 학년이에요? 그렇구나. 요즘 애들 이러저러 하다는데 그런 거 얘기 잘 돼요? 얘기가 되긴 뭐가 돼요? 막 이러면서 자기네들 속사정을 다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들으면서 공부가 된 거고, 저도 이제 그때까지는 진짜 몰랐던 거예요. 근데 운영 중에 이게 공부가 쌓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요런 거 강사로 하면 괜찮겠다 해서 처음에 학부모 교육 강사로 이제는 그래서 들이대고서 시작한 게 저도 겁도 없이 제 풍선아트 시간에 30분 한 시간을 우리 소장님한테 드린 거예요. 한번 해보실래요? 그러고서. 근데 소장님은 너무 준비를 너무 잘해갖고 오시고 아이들하고 노는 방법, 대화 기법, 아이들 칭찬할 때 뭐 고마워, 사랑해, 미안해라는 말 써가면서 어떻게 유효적절하게 아이들과의 공감대를 어떻게 형성할지를 잘해갖고 오신 거예요. 근데 엄마들 반응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일회성으로 끝날 거를 2번 더 하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도 강의를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요만큼 하고 있었는데 너무 옆에 있는 소장님들이나 강사님들 잘 나가시는 걸 보면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 돈도 있었네. 돈 중요하죠. 네. 요게 이제 소통이 앞으로 되겠다. 왜냐면 다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편안해 보이고 행복해 보이는데 다들 대화가 안 되고 있구나. 그쵸. 힘들어하고 맞아. 있구나. 겉으로 행복하면 뭐해. 쳐봐. 이렇게 막 얼굴 예쁘게 옷으로 막 내 몸 치장하고 얼굴에 막 예쁘게 이렇게 쳐바른다고 얘기를 표현하죠. 보통 예쁘게 치장하면 뭐 하냐고요. 그러니까 속은 그렇지 않다라는 걸 그때 이제 사람들하고 대화 많이 통하면서 그때 알게 되면서 준비를 해야 되겠다. 나도 문제가 있어서 나도 그런 말을 많이 들었었던 사람이니까 그러면 말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해야 저 사람들하고 나랑 통하는 거지? 저도 물론 잘못된 게 분명히 있었으니까 그런 말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내 자신을 먼저 고쳐보자 라는 생각으로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너무 좋은 예 같아요. 그러네요. 이게 어려운 사람이 어려운 사람을 돕고 네. 마음 상처받은 사람이 상처받은 사람을 치유하듯이 딱 소통이 안 되시던 분이 공부하시면서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말이 문제가 많았나 봐요. 제가 궁금한 거는 그래서 남편분과 소통이 되셨어요? 소통이 되게끔 노력을 한 거죠. 뭐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정말 알콩달콩해진 건 아니고요. 그냥 그 사람을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그럼 됐죠. 그대로. 근데 그거를 그전에는 인정을 하지 않고 도대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하지? 나는 이게 맞는데 왜 저렇게 하지? 해서 어떻게든지 이렇게 그게 아니고 이렇게 와야 돼라고 이제는 액션을 취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튕겨져 나가더라고요. 그렇죠.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요게 아니라 그냥 다른 거니까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니까 그냥 그렇죠. 인정을 해버리자 해서 하든지 말든지 그냥 오케이 좋습니다 하세요.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서 이제 그 시커멓게 썩던 그런 느낌들은 없어지는 거죠. 평온이 찾아오죠. 그렇죠, 그렇죠. 인정을 해버리니까. 인정을 해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편안하게 강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부럽네요. 마음은 이게 평안하실 것 같아요. 그럼요, 엄청 편해요. 네. 근데 제가 딱 강사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떠오른 게 우리 목회자분들도 그렇게 목회를 하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너무 목사님들이 내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자꾸 유도하잖아요. 왜 새벽 예배 안 나와? 왜 기도 안 해? 왜 성경 말씀 안 읽어? 그렇게 하기보다 그 사람의 모습을 인정해주고 삶을 인정해주면 언젠가는 그분이 좀 따라오지 않을까.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쵸. 하나님께서도 네. 우리 사람들과 소통하시잖아요. 네. 예,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고 맞아요. 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들어주시고 네. 목회자들도 동일하게 그런 방식으로 네. 성도들이랑 만나면 유익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맞습니다. 좋아요. 아, 너무, 너무 감사해요. 그러면 이제 네. 두 번째 제가 궁금한 거는, 네. 그럼 강의 주제는 또 어떻게 정하시는지. 주제는 원래는 딱히 주제를 그렇게 처음에 이렇게 콘텐츠를 정하기가 쉽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다양한 강의를 여러 가지를 해보면서 요게 먼저다라는 생각이 어떻게 들기 시작을 했냐면 전체적으로 수박 겉핥기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그렇게 그냥 거칠애적인 거로 많이 해요. 예를 들면 뭐 CS 인사 잘하는 방법 겉으로 인사만 잘하면 뭐 할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겉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속에 썩고 있는데 그럼 속을 어떻게 해야 되지? 아니면 가정이 중요한 건가? 아니면 이 사람 두 사람의 문제인 건가? 생각을 깊이 하다 보니까 생각 디자이너잖아요. 그쵸. 답이 하나 나왔어요. 어. 나다. 내가 문제다. 그래서 그래서 셀프 코칭을 먼저 이제 왜냐면 내가 변해야 다른 사람하고 소통이 그쵸, 되고 예. 내가 나는 변하지 않으면서 이 맞아요. 사람을 어떻게든 변화시키려고 하는 강사는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저 물론 제 주장입니다. 그래서 셀프 코칭을 먼저 하게 됐고 그다음에 자기 경영이라는 걸 하게 됐고 그다음에 서번트 리더십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 그거는 어떤 건가요? 어떤 걸 서번트 서번트 리더십. 리더십, 섬김의 리더십이죠. 그래서 내가 먼저 이 사람을 섬기는, 그러니까 인정이죠. 인정하는데 어떻게 하면 더 이 사람에 대해서 섬김을 할 수 있을지. 근데 사실은 제가 이제 강의 주제를 선택을 할 때 요거를 어떻게 하면 쉽게 풀어가지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쉽게 답이 나왔어요. 오, 어떻게? 제가 매주 듣는 게 설교잖아요. 네. 근데 설교 목사님들이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하시겠어요. 그쵸. 예시 드는 거서부터 책도 엄청 많이 맞아요. 읽으시잖아요. 네. 요약 정리를 너무 잘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굳이 책을 읽지 않아도 요정정리가 되는. 그리고 엑기스만 딱딱 뽑아서 얘기해 주시잖아요. 그럼 저는 그 엑기스에 설교를 잘 들었다가 비슷한 내용의 설교를 해주시는 분들과 또 이제 뭐 제가 라디오든지 뭐 이렇게 책을 통해서 또 듣잖아요. 그러면 비슷한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과 어떻게 소통하는 거지? 쉽게 예를 들면, 그래서 왜 우리가 벽이 하나 있는데 거기 붙어 있는 게 수도 꼭지잖아요. 그것만 딱 틀면 물이 나오는데 사람들은 이걸 틀 생각을 안 하고서 물이 왜 안 나오지? 물 먹고 싶은데 이거 수도 꼭지만 바라보고 있잖아요. 이걸 틀 생각 안 하고 그래서 틀면 바로 주시는데 그래서 그걸 생각했어요. 설교 말씀. 그리고 플러스 성경에 모든 게 답이 있는데 삶이 그쵸. 이렇게 살아라 답을 알려주시는데 굳이 제가 저 혼자서 인터넷 뒤지고 막 이러면서 무진장 깨졌죠 사실은 처음에. 인터넷 뒤져서 해보고 그냥 깊은 지식을 갖지 않고 그냥 남들이 다 알고 있는 리마인드 한번 시켜드릴게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두세 번 깨지고 나니까 깨졌다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강사로서 깨졌다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강의가 망쳐 본 다음에 이게 아닌 것 같다. 내 스타일대로 가야 되는 게 맞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그다음에 성경 말씀에서 요거 해라 했던 것들. 그래서 그러면 쉽게 이걸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접목을 시킬 수가 있지? 그래서 말을 굴리는 거예요. 세상 말로. 그다음에 은연중에 제 강의 중에는 제가 이제 그걸 물론 기도를 하고 있는 건데 항상 갈 때 제 입술에 말을 주장해 주시고 그다음에 하나님 이 사람들한테 저를 통해서 이 사람들 전하고자 싶은 말을 저를 통해서 하게 해주세요. 망가지는 거 제가 망가질게요. 그러고 나면 생각지도 않았던 것들을 그날 얘기해 주실 때도 진짜 있어요. 그래서 교도소, 구치소 내지는 군부대 이런 데 가면 그 대상자들한테 맞는 말을 저도 모르게 할 때가 있어요. 순간 갑자기. 그래서 거의 설교인데요. 완전 놀랄 때가 있어요, 진짜로. 네. 그런 생각을 너무 많이 하죠. 근데 유효적절하게 또 하나님이 이 생각을 통해서 네. 또 일을 하시네요. 얼마나 감사하죠. 정말 아둔하고 둔한데 그렇게 지혜를 주신 거죠.
감사해요. 너무 부러워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어. 무궁무진해요. 왜냐하면 어. 이거를 제 삶을 통해서 일단은 제가 모범으로 살아드려야 되는 거고 그쵸. 그리고 사는 모습을 봤을 때 아 우리 강사님 진짜 괜찮다라는 음. 걸 보면 그쵸. 믿는 사람이라는 그렇죠. 걸 나중에 알게 어. 되면 또 알아서 전도하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부담감을 갖고 강사 생활을 요즘은 네. 하고 있어요. 진짜로. 그건 괜찮은 부담감 네. 같아요. 요 부담감이 어. 딱 2년 됐어요. 그 전에는 제 멋대로 했었어요. 그래서 내 멋대로 할 게 아니다. 내 멋대로 하니까 안 된다. 그 마음을 내려놓고 그런 지혜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이제는 매달려서 이렇게 기도하고 주세요라고 했을 때 그런 근데 강의가 더 많아졌다라는 거. 그전에는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뭐 많긴 했었죠. 근데 더 많아졌고 그다음에 정말 원하시는 곳으로 보내는 그런 데가 잡히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정말 신기하다. 나는 내려놓으면 되는구나. 이거를 그때 알았어요. 나를 내려놓음이 또 여기서 또. 네네 진짜로 비움의 법칙이죠. 비움 내려놓음 거의 목회자 수준이세요.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아요. 근데 제가 또 살짝 궁금한 거예요. 여기서 네. 그러면은 조금 더 많이 벌으셨나요? 그럼요. 아, 네. 당당하죠. 많이 벌었으면. 역시 나를 비우고 하나님으로 네. 채우니까. 네. 근데 신기하게 네. 통장에 돈이 안 모이더라고요. 아, 그래 많이 버는데 네. 그만큼 이렇게 베푸시나 봐요. 그쵸. 그걸 원하시는 거죠. 제 이름이 하나님은.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아놓으면 소용이 없는 것 같아요. 모아놓는다 싶으면 쓸 데가 생겨요, 분명히. 신기하게도. 그래서 그냥 풀게 되는 거죠. 왜 또 주시니까. 감사해요. 안 모으려고요. 네. 그냥 다 쓰려고요. 네. 그럼 미래를 다 채워주시죠, 또. 네, 차도 베풀면. 없었는데 차도 막 바꿔주시고. 와, 네. 차 신기해, 되게 정말 좋은 신기해요. 차. 네, 좋은 분들 막 이렇게 네. 옆에 붙여주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죠. 네, 진짜로. 그러면 또 우리 강사님이 강의하시던 중에서 네. 가장 또 인상 깊었던 강의 있었다면? 강의는 다 인상 깊긴 한데요. 네. 그 중에 생각나는 사람이 어. 한 두세 명 되긴 하는데 그 중에 한 명은 실명은 밝히지 않을게요. 왜냐면 구치소에서 있었던 사람인데 네. 제가 이제 무슨 사람들을 보면 항상 이렇게 특징을 잡아서 별명을 붙여줘요.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뭐 아주 심각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거든요. 마음에 상처가 있어서 오신 분들이 많긴 한데 일단은 사람들한테 거부감을 많이 이렇게 벽을 많이 쌓아놔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쉽게 좀 다가가는 스타일이거든요. 쉽게 다가가서 마음을 열게 했는데 이분한테 제가 가가멜이라는 이제는 별명을 가가멜처럼 생겼어요, 실제로. 그래서 가가멜이라는 별명을 지어드렸는데 다른 분들은 원래는 이렇게 구치소나 교도소에 있는 분들이랑 이렇게 전화번호를 주고받기는 안 돼 있어요. 예. 절대 노출도 안 시키고. 근데 이분이 워낙에 머리가 훌륭하신 분인 거죠. 저 전화번호 어떻게 알고서 알아낸 거예요. 연락이 온 거죠. 근데 그분이 지금도 이제 계속 이렇게 만나본 적은 아직 없는데 왜냐면 따로 자기가 본인이 만나고 싶어 하긴 하는데도 오질 못하더라고요. 오세요 했는데 못 오시더라고요. 근데 톡으로나 아니면 문자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자기가 구치소에 있다가 나와서 다시 사회생활에 어떻게 하면 적응할 수 있는지 문제점 같은 거를 이렇게 계속 주고받으면서 코칭해드리고 있는 게 좀 제일 인상 깊은 분 중에 한 분이고 네. 또 한 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전역을 하시긴 하셨는데 부사관으로 계시다가 이제 전역하신 분인데 자기가 전역해서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하면 삶에서 내가 적용을 잘하고 살 수 있는지. 근데 대부분은 이렇게 코칭을 원하시는 분들이 믿지 않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요? 그리고 어떻게 저한테 연락을 하시게 되셨어요? 라고 물어보면 그냥 편해서요. 그게 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소통은 편안합니다. 그러네. 내가 편안해야 저든. 그렇죠. 그래야 상대방이 다 털어놓고 네네. 말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렇게 비밀을 확실하게 지켜줘야 돼요. 그렇죠. 그거를 이제 믿는 거죠, 그분들은. 네. 안 그러면은 오픈을 안 하시니까. 네. 그럼 비움과 음. 또 비밀 철저히. 네. 그게 또 이제 강의의 철학이시네요. 그쵸. 네. 그리고 남들하고 같이 있을 때는 정말 그랬어? 막 이런 식으로 모르는 척 완전히, 연기 한번 해드리는 네, 연기 그런 좀 거 하고. 되게 중요해요. 네. 철저하게. 네. 우리 목사님에게 소통이란 소통이란 네. 소통이란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존중하는 것이다. 어떻게 소통 강사님으로서 몇 네, 점짜리? 그럼 저렇게 이제 몇 점짜리나 네. 감히 어떻게 점수를 먹어. 왜냐면 제가 이렇게 삶에는 정답이 없잖아요. 그래서 네. 점수를 매기긴 좀 뭐하고 저렇게 얘기하셨을 때 그럼 진짜 그렇게 하고 계신가요? 라고 질문을 드려요. 네. 너무 굉장히 당황하셨어요. 난감하게 하시는 빨개지셨어요. 보통은 대부분 이렇게 사람들이 뭐 어때요? 라고 물어보면 소통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뭡니다. 뭡니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근데 정말 훌륭한 대답을 해주시긴 하셨어요. 네. 보통은 소통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그냥 잘 듣는 거요. 뭐 같이 이야기 잘 하는 거요. 이렇게만 얘기들을 막 대화하는 걸 얘기를 하세요. 근데 그건 아니거든요. 사실 뜻이 통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 사람이 원하는 게 뭔지 알아야 되고, 그거를 내가 나는 싫지만 맞춰줘야 되는데, 과연 정말 목사님은 저렇게 말씀하시고 잘 하고 계신지, 그래서 셀프 코칭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잘 하고 계신지를 디테일하게 이제는 저희가 셀프 코칭을 통해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 자기 자신과 먼저 소통을 하게 만들어 드리고, 그다음에 내가 나랑 소통이 정말 잘 된다 싶을 때 다른 사람과 소통을 하는 거죠. 근데 그 방법이 거울을 보셨을 때 내가 내 눈동자를 봤을 때 내가 내 얼굴을 봤을 때 5분 이상 쳐다보고 나와 대화를 할 수 있는지가 되게 중요해요. 안 어색해하고. 처음에 엄청 어색해요. 그쵸. 저는 거울 속에 제 눈동자를 봤을 때 그렇게 이쁜 애가 있는 처음 알았어요. 아, 장난입니다. 아니, 여러분. 이쁘세요? 네. 아, 정말 처음에 징그러웠어요. 눈동자가 그렇게 징그러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 거울을 처음 봤을 때 그냥 어머 이런 내가 이렇게 생겼구나. 정말 그 깊이 못 보겠더라고요. 다시 한번 봤어요. 또 봤어요. 그럼 몇 번 봤겠죠? 그다음에 얼굴을 보기 시작을 하는데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하는 게 조용하게 제 이름을 불러주는 미션을 제가 드려요. 저도 그걸 제가 해본 거죠. 좀 먼저. 힘들 것 같아. 근데 어색해지지 않는 상황이 생겨요. 내 얼굴을 자꾸 봤을 때 그래서 어색해지지 않을 때 누구야라고 이름을 불러주면 그 안에 있던 내 안에 있던 내가 대답을 해요. 눈물로 대답을 하든 뭘로 대답을 해요. 저는 운전하다 말고 이제 갑자기 이제 아침에 분명히 대화를 하고 나왔을 거 아니에요. 네. 운전하다 말고 5월 8일이었습니다. 어버이날이죠. 엄마가 보고 싶었던 거죠. 막 한참 된 일이에요. 옛날 같으면 이런 얘기하면 벌써 막 울어요. 근데 이제는 하도 해서 울질 않아요. 하도 해서가 아니라 그때 왕창 뽑아낸 거예요. 그렇지. 그때 갑자기 차를 한 켠에 세워놓고 제 이름을 불렀어요. 근데 부르는 순간 눈물이 팍 쏟아지는 거예요. 쓴뿌리가 완전히 다 캐진 거죠. 그때. 그래서 다 치료되고 눈물로 완전 펑펑 울고 저와의 셀프 코칭을 완벽하게 끝낸 다음에 그 다음에 더 편해진 것 같아요. 소통 안 되던 사람들이랑 인정하게 되고 그냥 아이 그래 그렇게 그렇구나. 하든지. 근데 이제 순간순간 왜 이렇게 또 들이밀고 닥쳐오는 그 뭔가가 있잖아요. 그쵸? 우리끼리 아는. 그랬을 때 나도 모르게 이제 속아 넘어갔다가 다시 대판 막 싸우려고 하다가 아니가 아니지 맞아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아직까지는 또 싸우고 있습니다. 네. 싸움의 연속인 것 같아요. 그럼요. 네,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그 정치적인 그렇죠. 세계에서 많이 싸우는 것 같아요. 그 세계. 네. 네, 그 세계. 그러면 우리 강사님에게 소통이란? 저한테 소통이란 관심입니다. 관심. 관심. 네, 진심이 담겨 있는 관심이 네. 제일 중요한데 제가 이제 강의 내용 중에 하나긴 한데요. 제가 누구를 대화를 하고 이 사람과 대화하기 위해서 보통은 죽이기 위한 대화를 많이 해요. 그래서 관을 짜거든요. 그 관을 짜지 말고 관이라는 글자를 좀 생각해라. 어떻게 관심을 갖고 관심 갖고 관찰을 하고 그다음에 관계를 맺어가야 되는데 그 사이에 칭찬과 배려라는 연결고리를 해야죠. 그래서 거기 다리를 놔서 관계 형성을 해라라는 얘기를 많이 해드려요. 근데 이것도 제가 잘나서 된 게 이게 갑자기 어느 날 무슨 공부를 제가 아침에 7시 정도에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번뜩 생각이 난 거예요. 와. 관심? 그럼 관찰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이것도 지혜 주신 거죠. 그쵸. 네, 그래서 이거 소스 장난 아닌데? 혼자 이런 생각 적기 시작을 한 거예요. 제대로 만들어가지고 이것도 퍼뜨려야 되겠다. 네. 그래서 이제 그날 강의에 나가기 전에 이제 공부를 한 거였었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그날 교육생들한테 써먹었어요. 써본 거죠. 완전 사람들이 와. 그럼요. 놀래면 이렇게 되잖아요. 네. 오. 처음 들어봤어요, 네, 저도. 관이라는 대신에 관심은 정말 진심이 담겨 있지 않으면 관심을 가질 대부분 이렇게 한번 식사 한번 하실래요? 정말 싫어요, 그런 말.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데 1년이 지나도 밥을 안 먹잖아요. 맞아. 나중에 한번 어디 한번 놀러 가요. 나중에 한번이 언제냐고요. 그래서 그런 진심이 담겨 있지 않은 그런 거 말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저한테 누가 밥 한번 먹을래요? 그러면 언제 다이어리 펴봐. 엄청 당황해. 당황은 해요. 근데 사람들이 저를 만나는 사람들은 이제 헛소리하면 안 되구나. 이게 관계가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방법 깨져요. 좋네. 믿음이 깨져. 평상시에 보면 이 사람이 평상시에 저한테 그러니까 이 다이렉트로 이제 우리 황 선생님이 저한테 뭐 이러저러 했던 걸 모습을 보여준 저와의 직접적인 관계가 아닌 다른 사람한테 저랑 있으면서 제가 옆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아주 편한 사람이 있었다고 전화해야 되고 전화 안 받는다든가 내지는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하던 모습들을 우연하게 보게 된 거죠. 근데 전화를 자꾸 피한다든가 내지는 함부로 하는 모습을 봤다든가 물론 그러신 분이 아니지만 근데 나중에 제가 저랑 이제 연결이 이제 안 되고
전화하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네. 근데 그 전이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렇지. 아, 그 사람 전화 왜 안 받지? 혹시 저번에 그런 것처럼 그 사람 전화 안 받고 나중에 받아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심이 담겨 있지 않은 그쵸. 관심은 그러니까 대충 하고 뭐 이렇게 그 행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진심이 담겨 있지 않은 행동을 함부로 하다가는 그게 내 모습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늘 조심. 그렇죠. 하려고 저는 부단하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도 부족하긴 한데요. 믿음이 확확 갈 것 같아요. 네. 그죠. 믿음을 일단 줘야지 그쵸, 소통이 되니까요. 그쵸. 누가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네. 어떻게 4천 땡겨드릴까요? 우리 목사님 이제 마지막으로 네. 우리 소통의 부재로 참 힘겹게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많은데요. 그분들께 좀 도움이 될 만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오늘 강사님 통해서 이제 좋은 말씀 많이 들었는데 가장 우선적인 것은 하나님과 충분히 소통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과 충분히 소통했을 때 사람들과의 소통 가운데에서도 또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런 내용들, 좋은 내용들을 배워서 이렇게 잘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신앙인들이 이제 기도하고 성경만 보면 문제가 다 해결될 것이다 라고 오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제 이렇게 소통에 대해서도 중요한 원리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지만 또 디테일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런 어떤 전문가의 강의나 그렇죠. 또 책들을 보고 공부를 하고 도움을 얻는다면 네. 인생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풍요로움을 충분히 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과 또 직장과 또 이웃 사이에서 소통의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가만히 들여다보면 나를 알아달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는지 아느냐고, 내 안에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는지 아느냐고, 나를 좀 알아달라고, 내 말 좀 들어달라고 아우성치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이번에는 좀 방법을 좀 바꿔서 나의 눈과 귀와 손으로 좀 상대방에게 빌려주면 어떨까 생각하는데요. 나의 눈으로 그의 마음을 보고, 나의 귀로 그의 마음을 듣고, 나의 손으로 또 그의 마음을 쓰다듬고, 또 우리 류재인 강사님이 말씀해주신 진심으로 관심을 갖고, 또 우리 목사님 말씀해주신 또 하나님과의 소통 중요하게 생각하시면 모든 소통의 어려움이 조금씩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오늘부터 한번 실천해 보실까요? 스마트폰 잠시 끄시고요. 나의 눈과 귀와 또 손으로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먼저 좀 빌려주실 수 있는 오늘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소통으로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